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외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처음 만나는 공항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디 나라에 속해 있느냐, 이 국적을 봅니다.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그 여권 지수라는 그 발표를 세계적으로 했는데 3위를 했더라고요. 189점을 받았는데 이 189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189개국이라는 뜻이랍니다. 반면에 북한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39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속이 참 중요한 이유는 소속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달라집니다. 당장 대한민국 남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시민권자라면 꼭 군대를 갈 필요가 없죠. 소속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할 일도 다르고 또 그 사람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이걸 좀 확대하면 우리 인생에 소속감이 주는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갈팡질팡합니다. 내 영혼의 소속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건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도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시민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특권을 가졌다면 그 특권을 누리기에 앞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 47장에 하늘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지난 시간에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한 얘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셉이 준비한 고센 땅에 머물자마자 요셉은 5명의 형제들을 착출합니다. 그리고 5명에게 이런 당부를 하죠. 이제 잠시 뒤에 저와 함께 왕궁으로 가서 우리 왕께 인사를 드릴 건데 그때 왕이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절대로 다른 말 하지 말고 우리는 양들을 치다 온 목자입니다. 이곳에서 양을 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목자라는 직업을 자기 형제들에게 드러내라고 했을까요? 지난 시간 제가 설교에 이집트 사람들은 농경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가축들을 치며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을 마치 집시처럼 여겨서 근본이 없는 사람들, 또 굉장히 자기들이 신성히 여기는 가축들을 함부로 대하고 잡아먹는 사람들을 경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들을
이 신분 계급 사회에서 가장 낮은 하층민으로 생각하는 게 이집트 사람들인데, 이걸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왜 자기 형제들에게 왕 앞에 나가서 가장 하찮은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말하라고 시켰을까? 여긴 요셉의 깊은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지금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집트 땅에 와서 살지만 이 이집트 땅은 자기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혹시 너무 많은 아까운 것들을 버리고 가기에 사람들이 주저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요셉을 너무 귀히 여기니까 그 형제들에게도 높은 관직이나 좋은 직업을 주면 나중에 이집트를 떠날 때 그게 아까워서 못 떠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느 때든지 미련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있는 이집트를 떠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좀 가난해지고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요셉은 했던 거예요. 왕 앞에 섰는데 아니나 달라요. 왕이 묻습니다. 형제들에게 그대들은 무슨 일을 하다 왔는가?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이 시킨 대로 저희들은 양을 치다가 온 목자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도 결국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고센 땅이 좋겠다. 거기는 양들이나 이런 가축을 치기에 좋은 환경이니 좀 도시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정착하거라. 그리고 이집트에 정착하는 걸 왕이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왕이 한 가지를 더 덧붙여요. 너희들이 가축을 치는 목자라고 하니 내 가축과 이 왕실의 가축도 너희가 좀 치거라. 너희가 돌보거라. 이렇게 왕과 왕실의 가축을 맡깁니다. 단순히 왕의 가축을 맡기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형제들을 향한 왕의 배려입니다.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서름과 견제와 또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되는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왕과 왕실의 가축들을 돌본다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을 함부로 했다가는 왕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최대한 특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형제들이 왕에게 이집트 땅에 살아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뒤를 이어서 대기했던 야곱이 파라오 왕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가문의 최고의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와 당시 최고의 권력과 강대국의 왕이 딱 둘이 맞서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는 팽팽한 영적 긴장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나이 많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묻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야곱이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130년 나그네 길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130살이 되었는데 내가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파라오 왕이 야곱의 나이를 듣고 굉장히 놀래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헌의 이집트 사람들은 가장 오래 사는 나이의 연령을 110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130살인데 너무나 정정하고 앞으로 얼마든지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놀래하는 그 왕에게 야곱이 더 놀라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합니다. 그게 9절에 나오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지금 왕이 볼 때는 이 야곱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나이보다 훨씬 오래 사는 것도 놀라운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시여, 나는 별것도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가문과 자기들이 장수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더 놀라워요. 내가 이렇게 지금 130년을 살고 있지만 제 인생은 참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험난하게 살았다라고는 자기 인생의 과거 얘기를 야곱이 어떤 표정으로 해요? 진지하게 인상 쓰면서 괴로워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씩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정말로 험난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형 에서와 장자권을 놓고 싸우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훔치긴 했지만 그 형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살해의 협박에 무서워 외삼촌 댁으로 이역만리 도망을 가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해서 14년간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은 다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겨우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막내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 사건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살인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잃고 그 라헬에게 태어난 요셉을 잃고 가슴에 한과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고 성공하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쳤지만 그는 그 어떤 인생보다도 상처도 많고 고난과 아픔도 많았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자기중심적이었고 늘 자기의 욕심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 얻어내려고 하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나 하나님의 소원을 드리면서 살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별로 기쁨이 되지 못했던 그 인생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곱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살다 보니 어찌어찌 내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내 계획, 내 욕심이 많아지다 보니 잘 살아보고 성공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싶어서 욕심을 내다 보니 발버둥 치다 보니 하나님 앞엔 별로 기쁨이 되거나 좋은 신앙인으로 좋은 사람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고 130년이 된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복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야곱이 자기의 지난날의 그 아픔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렇게 씩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노년의 여유. 사람이 누구나 다 나이가 먹어갑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멋있어야 돼요. 젊을 때 멋있는 건 별로예요. 나이가 먹어가고
인생의 노년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젊을 땐 좀 혈기도 있었고 욕망도 많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되찾은 야곱. 그렇게 그가 변할 수 있었고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웃음으로 다 털어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계시고 아파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지셔서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더 커지셔서 지난 상처를 이기시고 웃을 수 있는 여유와 기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다음에 야곱이 드디어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왕과 헤어져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왕께 인사를 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때 야곱이 물러가면서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왕에게 남깁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뭐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왕과 헤어지면서 왕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좀 안 되죠. 왕이 밑에 사람을 축복하는 거죠. 더 훨씬 권력과 소유를 많이 한 파라오 왕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야곱이 왕을 축복해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파라오 왕을 축복했어요. 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많이 소유하고 지위가 높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복은 누가 하는 거냐? 축복은 자기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소유하는 거나 조건은 왕만큼 못하지만 내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느냐?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로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했을 때 파라오 왕은 이 야곱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냥 나한테 형식적으로 인사하는가 보다. 내가 왕이니까 나한테 경의를 표하나 보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야곱이 전하는 축복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던진 이 축복의 말을 당사자인 파라오는 잊어버렸지만 이 말은 훗날 엄청난 그의 인생의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네는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냥 인사하고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진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받아들이지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 파라오 왕이 어떻게 되느냐? 땅이 파라오의 소유가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집트 땅에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1년, 2년 버티다가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선 집에 돈이 있는 걸 다
들고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 돈으로 양식을 좀 팔아 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받고 요셉이 양식을 팔아요. 그런데 흉년이 계속되니까 그 양식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이 돈은 없으니까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을 데리고 가서 그걸로 양식을 삽니다. 그래도 흉년이 또 그 다음에도 계속되니까 이제 남은 건 전답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땅 문서를 가지고 가서 양식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파라오 왕에게 나가서, 요셉에게 나가서 우리를 왕의 종으로,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왕의 노예가 되면 우리를 먹여줄 건 아니냐. 그래서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해서 돈과 짐승과 땅과 자신들의 이 모든 것을 왕께 다 바치고 왕의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전부 이 정책을 펼친 거거든요. 요셉은 왜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았을까? 첫째는 양식을 팔지 않으면 아마 사람들이 배고프면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사람들에게 계속 양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을 것이고, 두 번째, 이걸 공짜로 그냥 어려운 굶는 백성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무상으로 주면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다 나라가 알아서 해주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도 뭔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축들을 여러분 나라가 전부 사들였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사람도 먹을 양식이 없는데 가축들까지 먹을 것을 나눠 먹이게 되면 양식이 더 없어지니까 가축을 나라가 다 사들이고 사람들에게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한 곳에 모아놓다 보니까 양식을 나누거나 모든 행정을 하기에 비용이 절감되고 다시 무언가를 나라가 어려울 때 진행하기에 참 좋았다는 얘기죠.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정책들이었는데, 저는 이 지금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 또는 나라를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흉년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가난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지고 배고파지고 흉년이 오고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지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겸손해집니다. 결국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는 건 아직도 자기가 믿을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믿거나 또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과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자기 주변의 환경을 믿는 사람도 있고 돈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때가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을 데가 없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꼭 필요한 것 빼놓고 다 포기하도록 해요. 오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만 놔두고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결단, 다 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세요. 이것만큼은 여러분 생명이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람 살아 있어야 그 다음에 또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돈도 가축도 전답도 자신들의 지위도 다 버려요. 생명을 얻으려면 다 버릴 때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 놔두고 다 포기하고 다 필사적으로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더 겸손해지라고 하는, 더 버리고 포기할 줄 알라고, 그런 용기를 가지라고 주시는 메시지로 저는 들립니다. 자,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요. 이때 요셉이 훌륭한 정책을 제안하죠. 소위 소작법인데, 나라가 사들인 모든 땅을 다시 백성들에게 빌려줘요. 그리고 거기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80%는 본인들이 가져가게 하고 20%만 나라에 세금을 내게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세금 같지만 당시에 그 주변 나라들, 이집트 말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적은 세금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것보다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걷어가는 나라도 그 주변엔 많았는데, 오직 이집트만큼은 너희들이 노력한 만큼 그 땅에서 소득이 생기면 80%는 가져가고 5분의 1만 나라에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이집트 모든 백성들이 파라오 왕을 칭송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 다시 정리할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놓치면 안 돼요. 조금 아까 뭐라고 했느냐?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집트 땅은 환경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 땅은 7년의 흉년이 와서 모든 백성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한 조건인데 유독 파라오 왕만 형통했다는 거예요. 7년의 흉년 동안 백성들에게 더 존경을 받았고 그의 왕실이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추락하고 칭송을 받던 사람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포악한 군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집트의 파라오 왕만은 형통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는 무슨 비결이 있었을까? 조금 전에 야곱이 파라오 왕을 만나고 나갈 때 했던 그 말이 비결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노라. God bless you.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겐 별것 아닌 얘기일지 모르지만 파라오 왕은 이 이야기를 그냥 잊어버리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살아있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권세가 있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는 자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했더니 그 권세 있는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늘나라의 시민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시느냐? 그 권세 가지고 누구 저주하고 누구 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신 게 아니라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파라오 왕을 축복했듯이 그 권세를 가지고 남을 살리고 남을 회복하게 하고 남을 일으키는데 그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혹시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데 쓰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입술의 권세를 믿는다면 이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입술의 권세로 마음껏 축복하세요.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나 소식들을 보면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희망 없는 소식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곳곳에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절망의 뉴스, 배드 뉴스,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굿 뉴스, 축복을 권세 있게 전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시민으로 세우셨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그 말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권세를 사용하는 곳곳에,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세상 한복판이든, 여러분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파라오 왕이 잘된 것은 왕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덕분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 파라오 왕은 애굽의 왕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 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닌 이방 나라 왕을 축복하십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 왜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나는 정말 우리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이고 우리는 정말 우리 집안 모두가 주일도 성실하게 지내고 지키고 교회에서 정말 순종하며 예배자의 생활을 잘하는데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세상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왜 나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 가정이 축복을 덜 받습니까? 이런 열등감의 불만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당연히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잘 돼야지, 예수 안 믿고 심지어 우상 섬기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거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요. 왜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이 잘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있느냐? 자,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감옥 생활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말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 가족들이 22년 만에 이집트로 이민을 오고, 뭐 이런 과정들. 그때는 왜 요셉과 요셉의 가정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가문이 왜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못 보는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셨어요. 요셉을 미리 이집트에 보내야만 요셉의 가문을 구원할 수 있었고, 요셉의 가문이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야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대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이방 나라 왕이 우리보다 잘 됩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방 나라 왕이 우리보다 축복을 더 받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그림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든,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데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집트 백성들은 흉년 때문에 다들 지금 모든 걸 다 나라에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유독 같은 이집트 땅에 살지만 고센 땅에 따로 살고 있는 야곱의 가문은 번성합니다. 고센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에서 떨어진 이집트와 가나안의 국경지대에 있어요. 좀 시골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하고 분리되어서 사는 고센 땅은 이집트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야곱은 가축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먹는 것이 부유해져요. 7년, 6년 동안도. 왕도 도와주지요. 요셉도 도와주지요. 그리고 그 땅은 이집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야곱의 가문은 6년 동안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을 받아요. 같은 땅이지만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은 도시가 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왕궁이 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시골 고센 땅이 더 축복을 받아요. 환경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조건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고센 땅의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환경에서도 복을 받지만 아무리 화려한 문명과 자본주의가 있고 거대한 상권이 있고 대도시 문명이 있어도 그곳에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이집트 땅의 대흉년 동안 유일하게 야곱의 가문만 번성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듣다가 성경이 조금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뛰어 넘어갑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와서 머문 지 17년이 됐을 때,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살입니다. 그러니까 130살에 와가지고 147살이 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이제는 늙은 노년이 돼서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상에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걸 야곱이 직감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급하게 요셉을 부르지요. 와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너무 그 병상이 완연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펑펑 울지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이때 야곱이 요셉을 안아주며 울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내가 너한테 중요한 말을 할 건데 이 말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의미로 내 허벅지 아래에 네 손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손을 허벅지 아래 넣어라 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시켰던 일이에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언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맹세를 할 때 하는 의식이 사람의 사타구니 밑에 손을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요셉을 급하게 부른 것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무슨 유언을 남기길래 이렇게 엄청난 의식을 치르고 유언을 남길까? 자,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의 유언은 하나예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거든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지내서 거기에다 묻어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은 문명이 굉장한 차이가 났습니다. 이집트가 훨씬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나 장래 문화뿐 아니라 모든 조건이 이집트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자식들이, 가족들이 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데 야곱은 거꾸로 죽으면 가장 초라한 가나안 땅에, 그것도 가족들이 현재 없는 그곳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딱
딱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묻히려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안락함으로 좋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잘 살고 화려하고 앞서 있는 문명 속에 화려한 무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훨씬 좋은 지금보다는 환경적으로는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강력하게 유언을 남겨요. 아들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라고 약속을 하자 그 병상에서 숨을 몰아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마쳐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이 야곱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제 자신에게 뭉클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내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내가 비록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야곱처럼 약속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이 장면에서 하늘의 시민이 시민권자로서 살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이 풍요롭고 성공하고 화려하고 아쉬운 게 없어도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거꾸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왜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늘나라였기 때문에. 스데반이 지금 신앙이냐 죽음이냐의 갈림길에서 그 위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눈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바울과 스데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조건은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시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매일 세상에서 안 좋은 뉴스,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 다툼의 이야기들, 코로나 블루의 우울한 이야기들, 실패하는 이야기들, 왜 우리가 이런 데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천국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보며 천국을 사모하면 반드시 만족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에 취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눈을 들어 일어나셔서 하나님 계신 나라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하늘의 시민은 권세가 있어요. 입술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비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으시고 그 권세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에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눈을 들어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야곱의 삶처럼, 그 가문과 형통한 자손의 삶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